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얼굴만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고,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이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족 구성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남편은 동네 이장님이고, 큰아들은 공무원, 둘째 아들은 농사를 짓고 며느리도 있었답니다. 남편 양촌리 이장 최불암, 큰아들 김형건, 둘째 아들 유인천, 며느리 고두심. 여러분, 바로 추억의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김혜자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국민 어머니로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인생은 매우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온통 극중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가면을 쓴 인생 살아가야 했다는군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의 배역이 모두 끝나버리고 난 뒤에 그 무대에 막이 내려올라치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고, 왠지 모르게 밀려드는 현실적인 괴리감과 공허함과 허탈감에 마치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 버린 것만 같은 그런 텅 빈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마음의 병은 결국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2갑씩 줄담배를 피워댔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마치 한 편의 연극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연극의 배역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도 그저 끝내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슬아슬한 시기에 아프리카 현지를 방문하는 현지 촬영 스케줄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한 끼를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까만 피부에 하얀 치아를 드러낸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스태프와 많은 배우들이 함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녀만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뭔지 모를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있으면 좀 나누어 주고, 배움이 끊어진 아이들이 있으면 또 학문을 좀 가르쳐 주고, 그렇게 수개월 수년을 왕래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그 일에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무의미하고 우울했던 그녀의 일상 가운데 점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활기찬 본연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매체의 신문기자가 김혜자 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 어떤 계기로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군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홀로 남겨진 나에게 이 아이들이 찾아와 준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와도 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캄캄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겨진 야곱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일궈온 재산도, 일평생 갖고 온 가족도 모두 야복강 너머로 떠나 보내버리고 이제 홀로 외로이 남아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을 동생이 아니라 마치 원수처럼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과 그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심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야복강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나를 죽이려고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달려오고 있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외통수에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쳐다보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아왔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버리고 이 야곱의 위기 상황을 단박에 해결해버리면 모든 상황이 종료돼버리고 마는 그런 한편의 영화를 우리는 관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잔뜩 기대를 품고 이 어떤 사람이 뭘 좀 특별한 걸 하려나 야곱에게 보여주려나 싶었는데 뜬금없이 다짜고짜 씨름이나 한판 하자고 야곱에게 덤볐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 갑자기 내 눈앞에 혜성처럼 나타나서는 이제 무슨 야복강 쫙 한번 가르고 에서의 군대는 그 강물에 다 몰살당하고 뭐 이런 기적의 장면이나 한번 연출해 주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그저 씨름이나 한판 하자고 덤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누군가와 한가로 이 스포츠나 즐기면서 여가 시간 보낼 상황인가요? 평생 꾸려온 재산 다 강 건너 떠나보내고 평생 일궈온 가족 다 물 건너 떠나갔습니다. 이제 자신마저 삶을 포기한 채 야복강 나루터에 주저앉아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삿발을 차고 중심 잡고 누군가와 씨름 한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한판의 씨름 경기가 결국 성사가 되었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거나 다름없는 야곱이 어떻게 이 씨름이라는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읽으신 본문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고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정황 설명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2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과 동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경기의 시작과 마침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고 어떤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줬으며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이 이 씨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생사를 다투는 갈림길에 섰을 때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께 물고 늘어져 기도해봐라.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 그동안 내가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졌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지켜주실 거 그냥 기적적으로 나를 지켜주시면 될 일을 왜 주님께서는 나와 씨름 한 판 좀 하자며 이 씨름을 한 판 제안하시는 것일까? 생존의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네 삶의 자리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지독한 외로움에 온갖 번민으로 답답해져 버린 나의 마음에 다시금 현실 속에서 땀을 흘리며 다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네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이 전쟁과도 같은 하루 일과를 겨우 마치고 돌아오면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허탈함과 실존적 고독 앞에 온종일 나의 뇌리를 스치는 세상의 온갖 번민들로 답답해져 버린 나의 깊은 심연 속으로 다시금 현실 속에 땀을 흘리며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본연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의 중심 잡고 현실로 복귀시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31절 말씀을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이 씨름의 경기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인 환도에 있는 뼈를 내리치는 반칙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반칙을 했습니다. 실격패죠. 아니, 실격패를 떠나서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씨름이라는 경기가 상대방 때리는 운동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것이 이 씨름의 목적이셨는데 굳이 반칙까지 써가면서 이 경기를 어떤 사람이 이겨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야곱의 환도에 있는 뼈를 내리치는 반칙을 감행했던 것일까? 여러분, 환도, 넓적다리 환, 칼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환도라는 신체 부위는요, 상대방의 급소를 찔러버리는 날카로운 무기를 숨겨 다니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주님께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자기가 먼저 장자가 되려고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성장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써서 아버지와 형을 교묘히 속였으며 도피 중이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가축들에게 잔머리를 굴려서 부를 축적하는 등 온통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적 공격성이 전혀 꺾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남을 공격하기 위해 날카로운 비수를 숨겨두었던 환도라고 하는 신체 부위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심으로 야곱은 물론이거니와 훗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경계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2절 말씀을 펼쳐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평생 다리를 절게 된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야곱,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야 할 때마다 야뽕 나루토의 스티그마를 기억하며 새삼 다짐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옛날에 내가 나 혼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엄청 이기적이고 고집 부렸었지. 내 몸 하나 일으키는 것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인 건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때마다 이젠 내 힘 좀 빼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한번 살아봐야겠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복된 인생 한번 좀 살아봐야겠다. 야곱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야곱의 이 쓴뿌리, 그 문제의 근원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이것이야말로 이 씨름의 경기를 제안하신 진짜 이유요, 이 씨름의 최종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26절 말씀을 열어보시면 야곱이 주님께 축복을 받는 명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장면을 언뜻 눈으로만 읽어 내려가면요, 주님은 야곱을 떠나시려 하고 있고 야곱은 주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 야곱은 당당하게 축복을 쟁취하는 장면으로 해석되어지며,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주님께 물고 늘어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요, 여전히 이기적 공격성 꺾이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장점 하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라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아내 버리고야마는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길지도 않으신데 엄청 영적인 갈급함이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떠나려고 하시는 주님께 애걸복걸 매달리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마지막으로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 오늘 본문의 최고의 명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최고의 명장면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 기회를 주시는 이 질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신 질문은 물론 아니죠.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콜링,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요, 내가 내 자신을 부를 때 주로 쓰는 호칭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주로 쓰는 호칭인가요? 당연지사 이름은 타인이 나를 불러줄 때 주로 쓰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얘야, 주변에서 너를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정체를 속이고 만약에 살아가야 하신다면 누구부터 속여야 타인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자신부터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얘야, 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너 스스로는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언뜻 보면요, 즉문즉답처럼 연달아 일어난 대화처럼 보이나 사실 야곱은 이 주님의 질문에 한동안 할 말을 잃어버렸고 한참 동안 대답을 망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난생 처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못난 자신과
그동안 위장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바로 속이는 자라고 주위에서 불리던 사람입니다. 예, 제가 바로 스스로를 속이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형의 흉내를 내는 속이는 인생으로 시작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위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렇게 가면 쓴 인생 살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짧게만 보이는 어떤 사람과 야곱이 주고받은 한 절의 말씀은 야곱에게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토해내고 심오한 회개의 고백을 쏟아낸 고해 성사와도 같은 아주 길고도 긴 문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 28절 말씀을 열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주님과의 씨름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는 승전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더 이상 사람 속이는 인생 살면 안 돼.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라 라고 하는 거듭남과 구원의 승전보를 야곱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저 사람 언행을 보니 참 그리스도인이네 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불러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내 자신의 이름을 한번 스스로 불러보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되돌아보는 회심의 터널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듭남과 구원의 승전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씨름의 현장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계속되는 의문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은 이 씨름에 승리할 계획이 없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의문입니다. 계속 주님은 약자가 되고 야곱이 강자가 되어 밀어붙이고 있고, 계속 주님은 힘에 붙이는 듯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반칙까지 감행하시고, 마치 애초부터 지려고 씨름을 시작하셨다는 듯 경기 도중에 중도 포기 선언까지 하시며 최종 야곱에겐 승리 선언까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팔씨름을 자주 저에게 요청해서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했다면 저에게 지시는 거예요. 계속 지면서도 저한테 팔씨름 도전장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매번 저는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쟁취하였고, 승리할 때마다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과 팔씨름을 제안하게 되고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지는 씨름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지는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달리고 지쳐서 널브러져 버린 나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이 지는 씨름 한 판을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도저히 너는 지금 못 이기겠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승전보를 안겨주시며 그렇게 사라져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저와 여러분을 어루고 달래고 싸매고 고쳐서 천국 백성으로 견인해 나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땀 흘리시며 우리의 아픔과 시름을 늘 씨름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스스로 오셨으며 스스로를 인자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와 계속 씨름하시다가 손에는 못이 박히시고 머리엔 가시관이 박히시고 허리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야만 했던 진정한 사람인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어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짐받았고 최종적으로 부활 승리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헌신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야복강이 놓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에서의 군대 마냥 누군가가 우리를 뒤쫓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하는 고통과 애환들, 때로는 홀로 남겨져야만 하는 외로움과 고독의 터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분명 나는 한낱 야곱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나는 분명히 속이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나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며 그 선포와 함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 오브 맨, 어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 홀로 남겨진 두렵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환한 광명이 비춰올 때가 언제였나요? 오늘 읽으신 본문 31절 말씀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떴습니까? 해가 돋았고 절었더라.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삶의 자리에 조명되고 비로소 내 삶의 아침해가 뜨는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독감, 감염병 만연한 팬데믹 시대에 사람 좀 그만 대면하라고 정부에서 광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대면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누구와 한번 대면하며 시작하시렵니까? 만약에 사람과 대면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평생 사람에게 휘둘리고 평생 사람에게 의지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홀로 남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한번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나의 인생의 하루, 내 삶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야복강 나루터에 앉은 야곱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조금 지금 위태로우십니까? 흔들리시는가요? 여러분, 이때가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내 힘이 붙여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이때가 하나님 만날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한 오늘 3일밤 기도의 자리에 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만이 나의 의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존재의 이유 되시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 야곱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늘 야복강 나루터가 있네요. 하나님, 외롭고 홀로 된 고독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려고 3일 밤에 또 주님의 손에 나왔네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정체성과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미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갖고 온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옵소서. 문제의 출제자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심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